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부활 예배로서 함께 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은 은혜를 꼭 간직하고 살아가시고 또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부활하시는 것으로 연결합니다만, 당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3일 동안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켰던 그 인물을 정리했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했었는데 예수라는 한 사람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요구도 들어주었고 소란도 잠잠해졌으며 그 예수의 세력들도 이제 모두 흩어졌으니 통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 관리인들도 똑같은데 3일은 승리를 만끽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불편을 야기했던 예수를 심판했고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흩어버렸습니다. 해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결과입니다. 완벽한 승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를 포함한 세상에 속한 자들의 생각과 주장이 옳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말, 예수가 하는 말이 틀렸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언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패배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승리했고 예수님은 더 이상의 승리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가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 된 패배자가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패배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또 패배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패배한 원인을 따져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패배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러한 패배의 길로 들어서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패배했는데, 스포츠를 하다가 완전히 졌는데 그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승리한 사람의 어떤 훈련 방법이나 습관들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패배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십자가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틀렸다. 죽은 자에게서, 패배한 자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은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일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3일은 어떤 시간으로 다가왔을까요? 패배로 인해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가득 찬 3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제 전쟁 포로들은 처형을 당하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과 일종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 편에 섰던 제자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3일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 두려워하다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 여인들의 말처럼 정말 무덤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가르쳐준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말이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말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생전에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셔야 했다는 그 사실조차 믿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항변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라서 항변했다는 말로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원어로 따지고 들어가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거칠게 반대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십자가를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 부활하시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고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 그 복잡한 마음이 힘들어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자주 충돌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희가 이것을 모르느냐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상식에는, 그들의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런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나머지 모든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제자들과 대제사장의 차이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일 뿐 세상에 속한 자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승자와 패자라는 차이만 있을 뿐 세상에 속한 자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 속한 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승자와 패자가 갈라졌을 뿐이죠. 오늘 읽은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세상에 속한 채 패배감에 젖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17절에 보시면요. 17절 마지막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그러니까 좌절과 낭망의 상황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이 읽은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부흥이에요. 우리 병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감옥에서도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구원, 속량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것이고 나라의 부흥과 이제 영광, 그 나라가 독립하고 부흥을 얻는 것이죠.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허망하게 죽어버렸으니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빛을 띠고 낭망한 채 3일을 보낸 것이죠. 게다가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과 함께 빈 무덤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지? 분명히 죽었는데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의미,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의미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미련해서 더디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를 바 없었던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주장하던 모든 것이 죽음으로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이 세상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완전히 뒤바뀐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요, 세상에 속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죄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죄의 원리라는 것은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힘의 논리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원리 중에 하나가 힘의 논리입니다. 대제사장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힘의 논리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장했던 것도 그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힘의 논리로서 더 강한 자의 편에, 그들이 보기에 더 강한 자의 편에 붙은 것이죠. 제자들은 그 힘을 역전시켜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그 힘,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로 가져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힘을 빼앗는 존재이거나 자기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존재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깨뜨려 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힘의 논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대로 힘 대 힘의 경쟁을 하지 않으십니다. 힘 대 힘의 경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높은 교만의 모습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다가가시는 것이고, 그들이 왕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은 종의 몸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힘의 논리를 대적하는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힘 대 힘으로 경쟁했다면 이길 수는 있었을 거예요. 이길 수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군대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힘과 힘의 경쟁이라서 그렇습니다. 힘과 힘의 경쟁이라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승리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으로 자기의 일을 이루십니다. 겸손과 낮아짐으로, 희생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힘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인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옳았다고 증명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죽음을 극복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틀렸고 예수님이 옳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세상이 예수님께서 틀렸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자기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세상이 틀렸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이었고, 부활은 그 승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은 도전을 받게 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부활이 주는 승리를 미리 선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앞에 있는 적군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 상황에서 그 적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는데. 우리는 승리한 군대고 저들은 패배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패배가 확정되었다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군이 힘이 세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의 공격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버둥에 불과한 것이죠. 그 패배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오르심이 증명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전하겠죠. 죽음과 같은 고난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겠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예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오르심에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실패를 유도하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버둥에 불과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삶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얻은 새로운 생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죠. 이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더라도 패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그 승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요. 10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던 죄의 삶과 부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죄의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죠. 부활의 삶은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무엇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으로 때리니까요. 힘으로 때리는 것을 힘으로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고요?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절정이 죽음입니다.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이죠. 죽음입니다. 모든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이 힘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을 극복할 능력이 그 어느 곳에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없죠. 경제도 힘의 논리입니다. 정치도 힘의 논리입니다.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권력이라는 힘을 얻기 위해 명분도 꾸며내고 때로는 명분도 포기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나마 이 가정이 사랑과 은혜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가정과 가정이 만났을 때는 힘의 논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니네 집이 더 잘 사냐 우리 집이 더 사냐 이런 걸 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힘의 논리가 지배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재산 상속 문제로 싸울 때. 형제간이 눈 돌아가는 것이죠. 오직 교회만이
힘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했고 힘으로써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고난을, 최고의 핍박을 이겨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사랑과 은혜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활로서 우리가 승리했고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패배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부활을 포기하는 것이며 죽음 아래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스스로 죽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겠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논리는 힘의 논리인가? 아니면 사랑과 은혜의 논리인가?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아주 귀한 예식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죠. 우리가 준비한 건 포도주는 아닙니다. 포도즙입니다.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합니다.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생각하며 몸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틀렸고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세상에 대한 승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이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사 승리하시고 자신의 오르심을 인정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요, 우리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고난과 죽음과 같은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